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사다난했다. 근데 다사다난했다는 그 말의 한자를 보면 다사 일이 많고 다난, 그러니까 어지러울 난자죠. 또는 걱정 근심할 난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도 많고 걱정과 근심도 참 많았던 한 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일이 많다고 하는데 많았죠. 그런데 일보다 더 많은 게 다사다난,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걷어놓고 보면은 사실상 일상이라는 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저도 제 일상을 보면은 엄청 단순해요. 지금 이 순간도 가끔씩 아까 설교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설교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또 말씀을 또 읽고 또 문자 예약을 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아침에 여러 가지 식사하면서 뉴스도 보고, 그리고 이제 오전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교회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설교 준비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오후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사역들 신방도 하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에 그 패턴이 지나가면은 저녁이 되면은 또 들어와서 책을 보거나 또 피곤하니까 또 인터넷 보고 검색하거나 또 가끔씩 요즘에는 또 유튜브 좀 보다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저녁 이제 9시가 되면 슬슬 저의 뇌가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만 되면은 거의 이제 자야 돼요. 그래서 10시 되면 자는.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던 거 하고 중간에 조금 달라지고 저녁에 그게 똑같아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다르진 않죠. 거의 똑같은 일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상에 숨겨진 아주 이 쳇바퀴 같은 일상인데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똑같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이 돌아가는 쳇바퀴, 이것이 반복된 일상이 우리가 365일 지나면 1년이라 그러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삶에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거나 또한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는 잘 모르다가 삶의 중반을 넘어서서 점점 남은 삶이 지나온 삶보다 짧다는 것을 느끼면서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죠?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까?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 어떤 질문이 엄습하면서 두렵기 시작합니다. 또한 허무함도 느낍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로 남긴 게 별로 없네. 그런 거죠. 제가 조용히 좋아하는 아주 소박한 철학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김진영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별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조용히 알려진, 사실 제가 이분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글로 받고 인터넷으로 이분의 강의를 몇 개 들었을 때 참 진실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되게 소박한 그런 분. 이분은 이제 주로 철학 중에서 이제 미학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소박하지만 그의 어떤 글을 읽으면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그런 논리적인 전개가 있어서 가끔씩 글을 읽다가 야 정말 기가 막히다 그렇게 탐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어제 제가 알았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작년에 이분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예, 젊은 나이인데 아직까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아직까지 많은 일을 하실 나이인데, 작년 8월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사흘 전까지 그분이 한 1년 동안 자기가 암 투병을 하면서 매일마다 메모를 이렇게 짧은 일기를 이렇게 남겼는데 그 일기를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것을 묶은 거예요. 그 일기 제목이 뭐냐면은 아침의 피아노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도 되게 특이하죠. 소위 말해서 애도일기라고 그렇게 붙여진 이 책을 제가 아내에게 어제 빌려서 읽었어요. 제가 그냥 정중히 빌려서 글이 되게 짧아요. 한 페이지당 한 줄, 두 줄, 많아야 뭐 한 페이지인데 그 글을 제가 뭐 빠르게 읽었죠. 읽으면서 마음에 정말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 글을 소개하면은 첫 번째는 분노와 절망은 거꾸로 잡은 칼이다. 그것은 나를 상처낼 뿐이다. 분노하고 또한 절망하는 것은 칼을 거꾸로 나를 상처낼 뿐이다. 아마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조용했지만 마음에 분노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절망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앞에 두고 그 마음속에 내가 왜 그렇게 분노했던가, 내가 굳이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뭐가 있었던가, 그것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준 마음에 준 많은 상처들에 대해서 약간은 후회하는 그러한 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글에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은 삶이다. 내게는 이 삶에 성실한 책무가 있다. 그걸 찾고 있는다. 살아있는 동안의 어떤 삶인데 이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면 그걸 성실히 살아내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삶이 계속될 것 같고 다 내 것인 줄 알고 막 허비하면서 쓰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은 성실과 겸손한 자에게 기회라는 선물을 주는데 성실하지 않고 또한 겸손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키면서 항상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 사람에게 잘해줄 걸, 그때 그 일을 제대로 할 걸 하는 식으로 껄껄껄 하는 시간들이 많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분의 글을 하나 더 소개하면 조금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텅 빈 곳이 있었다. 돌아보면 그 텅 빈 곳을 채우기 위해 돌아다녔던 세월이 나의 인생이었다. 도서관을 헤매던 지식들, 애타게 찾아다녔던 사랑들, 미친 듯이 자기에게 퍼부었던 히스테리들, 끝없이 함몰했던 막막한 꿈, 그것들은 모두가 이 텅 빈 곳에 채워서 그 바람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몸부림들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 텅 빈 곳을 채우지 못했다. 이제 또 무엇이 내게 남아 있는 걸까? 무엇으로 이 텅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걸까? 이제 남은 시간은 부족한데 과연 나는 그 텅 빈 곳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삶의 결핍,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젊었을 때 엄청 다니는데 사실 그걸 채우기는 쉽지가 않죠.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고인이 된 철학자 김직영 교수님의 그 글을 읽으면 한마디 한마디에 군더더기가 없고 어떤 미사오구나 과장된 것이 없고 읽어보면은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이 책을 꼭 구입해서 첫 번째 장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은 아마 올 한 해에 마무리할 때 굉장한 울림으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매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얼핏 보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저 사람이 참 잘 되는 모양이다.
성공했는 모양이다. 뭔가 다 이루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다 배설물로.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그가 가진 배경이나 사회적 위치나 세상적인 권세 등은 당시 사람들이 함부로 얻을 수 없는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걸 그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 가졌고 신학교 종신 교수직에다가 뼈대 있는 명문가,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혜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여러 가지 찬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은 자신이 버린 배설물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어떤 어려움도 없이 편하고 목에 힘을 주고 남부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폭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잘된 게 없어요. 그냥 폭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고 난 뒤에 삶이 무엇입니까? 가는 데마다 핍박받잖아요. 매맞잖아요. 그리고 배고프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억울할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굳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세상적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선택을 하였을까요? 또 왜 그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에게 선물이라고 후회보다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삶이라는 게 뭔가 그 진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끝을 본 거예요. 삶이 이렇게 살다 끝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확신했던 종교적인 신념과 사회적 또 자신의 삶의 자신감, 안정감, 이런 것들이 주는 마지막이 어떠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정말 모래와 같이 다 빠져나가고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물을, 그 인생의 허물을 예수 안에서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의 텅 빈 공간과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동안 몸부림쳤던 모든 수고가 이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예수 안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삶, 오직 예수를 아는 삶을 향해서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그는 날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지만 그저 반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반복이 계속 되면서 그 자신은 점점 그리스도의 표대로 다가가고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는 이 반복된 일상을 계속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신의 삶, 아주 작지만 자신 속에 열매 맺는 그 삶을 경험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 속에서 그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전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열리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며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크고 멋있고 화려한 것들에 대해서 눈이 그냥 띄어서 쫓아갔던 삶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고 아주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상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은혜들,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가지는 새로운 기쁨들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다. 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이 참된 인생이구나. 이것이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진실한 자유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은행의 잔고가 얼마인지, 한 해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목표한 일을 이루지 못해서 후회한 마음과 그 때문에 괴롭거나 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 그러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생의 마지막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죽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너 나 아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 돈 얼마 있니? 얼만큼 큰 재산이 있니? 얼만큼 많이 배웠니? 주님 묻지 않으세요. 너 나 아니?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에 갔을 때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있는 분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기에 다른 이들을 사랑했던 것, 그분을 알기에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 그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쫓지 않고 산소망을 향해 걸어갔던 그 힘썼던 그러한 일들, 그분을 알기에 남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도 나누어줬던 그 일들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그 모든 것만 보석처럼 남는다고 성경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심판인 겁니다. 불로 심판해서 훅 불어봤더니 세상의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알고자 했던 그 몸부림, 그것들이 보석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것 하나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며 삶의 모든 순간이 허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는 것,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그것이 전부 다예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을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을 채우리라는 세상의 헛된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텅 빈 공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 안에서 새로운 나로 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만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롭게 성장하고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다가오는 2020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2019년 마지막
그 예배, 이 예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매듭을 짓고 또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삶으로 스며들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